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오늘 전세대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한 가족 되어진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 또한 앞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얼굴을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고 환히 웃으면서 축복과 사랑의 말들을 나눠주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실 전 세대가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로부터 아흔이 넘으신 어르신들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요, 이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 부모님들께서도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또한 다른 성도님들께서도 아이들이 혹 조금 예배가 방해되어져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다 해도 그것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편안하게, 또한 주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예배의 자리로 부름받은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몇 해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광화문에 있는 교보생명 건물의 대형 광고판에 글판으로 매달 글귀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70여 개의 글판이 글귀들이 바뀌어졌는데 얼마 전에 그 70개가 넘는 글판 가운데 설문조사를 통하여 1위한 글귀가 이거예요. 시인데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광화문 근처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이게 글판 모양이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한번 양옆에 있는 가족들 향해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어떠세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짜증나지 않아요? 야, 너는 자세히 보아야만 예뻐. 너는 오래 보아야만 사랑스러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가 생각 없이 단순하게 읽으면 야, 너 참 못생겼다라고 하는 말로 읽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제게는 이 식구가 이렇게 들려집니다. 자세히 보아도 예쁘다, 오래 보아도 예쁘다, 너는 나에게 그렇다. 이 낭만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시를 그렇게 즐겨 읽지는 않지만 저는 이 시가 참 좋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아무리 작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들에 대한 시인의 따뜻한 시선이 이 시에 담겨 있고, 또 어떠한 생명도 이 땅에 의미 없는 생명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 담겨 있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간을 통하여 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이 시가 읽혀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빨리빨리 되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당장 빨리 성공하고 싶고, 당장 빨리 취업하고 싶고, 당장 빨리 결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랑도 빨리 하고 싶어지고, 좋은 친구들과 사람들도 빨리 사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적어도 제 경우에서는 사람의 관계에서 있어서만큼은 빨리빨리해서 좋은 경우가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꽃같이 찾아왔던 사람들은 또 그렇게 대부분 불꽃같이 사라져 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오랫동안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나에게 참으로 특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누군가를 오래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의 특별함이 오늘 나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길섭에 피어난 이름 모를 잡초에 그 시선을 두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시인처럼 들에 핀 잡초를 오랫동안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이름 모를 들풀이 내 눈에 특별하게 담겨졌기에 오랫동안 자세히 그 이름 모를 잡초를 바라보았던 것이겠죠. 우리는 주일 낮예배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핀 대로 여러분, 내 시선이 가서 닿는 곳은 바로 내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여 그를 내 마음에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바라보며 세상의 다른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는 그 특별함을 내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여 그를 자세히 바라보게 되어지면, 오래 바라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만의 특별함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특별함에 대하여 발견한 그대로 그에게 말해주는 것을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담겨진 칭찬은 한 사람에게 참으로 큰 격려가 되어져요. 야고보서 3장 4절과 5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혀는 배의 키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배가 크다 할지라도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라는 것이죠. 배가 아무리 커도 그 작은 키로 인하여 그 가는 방향이 결정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막상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그 어떤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그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든 것을 부정하는 말을 토해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 보도록 하죠.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원망대로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어느새 내 입으로부터 토해 나오는 원망과 부정적인 말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졌던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희미하게 되어졌고, 그렇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그 땅에서 죽어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말에는 그렇게 무한한 창조의 에너지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읽어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물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가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한한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은 상대방을 먼저 내 마음에 담아내야 그를 통하여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칭찬의 말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저 막연하고 의미 없는 칭찬은요 그 사람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참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10대 자녀에게 아빠가 실없이 내 딸 천하제의 미인이야라고 이야기한다면 자녀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당장 내 방에서 나가달라는 이야기밖에 더 듣겠습니까? 한 할머니를 향해서 할머니 참 건강하시네요, 백수하세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올해 나이가 99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칭찬이 되어지겠어요? 당신께서 참석하셔서 자리가 참으로 빛났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머리카락이 없는 분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칭찬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칭찬의 말은, 격려의 말은 그래서 그 사람을 먼저 내 마음에 담고 오랫동안 자세히 보아야 그 칭찬과 격려에 힘이 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라보고 있는 대상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게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집중하여 주목하게 되어질 때 그가 진정 자랄 수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 딸이 서너 살 때 아마도 영화부에서 성구 암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구 암송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자세히 보다가 박수를 치면서 야, 우리 하영이 노래 너무나 잘한다라고 이렇게 칭찬했더니 그날 하루 종일 신이 나서 그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고 다녀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너 노래 정말 잘한다라고 노래를 듣고 나서 칭찬해 줬더니 그날부터 지금까지 시도 때도 없이 노래를 불러댑니다. 물론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에게는 교훈과 책망이 필요한 것이 당연해요. 심지어는 어느 때에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를 대해야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잠언이 전하는 지혜 하나, 자녀 교육, 양육에 대한 지혜 하나를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녀를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 먼저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 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사랑이 전제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칭찬과 격려와 충분한 사랑 없이 부모님들의 그러한 조급한 마음에 책망만 하고 야단만 치고 매만 들게 되어지면 아이는 결코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적어도 부모의 그 일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만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칭찬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칭찬이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날마다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자라는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같은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숨겨진 가능성을 보고 특별함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향하여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타고난 판단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저의 타고난 기능이 기능적으로 좋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도 참으로 많아요.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로부터, 이제 신학교 다닐 때요, 좀 예리하고 좀 날카롭고 좀 개혁 지향적이다라고 하는 평가, 저는 뭐 즐겁고 기쁘게 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회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 지금은요,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넉넉하고 조금 더 너그러워 보이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잘 파악하여 그것을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은 그러한 목사의 자리에 서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숨겨진 가능성,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발견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칭찬과 격려로 그것을 잘 활용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눈치만 있으면 맞출 수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설교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의 달인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칭찬과 격려로 고래를 춤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일어나 춤추게 하신 분이시죠. 우리 아이들도 오늘 그러한 고백을 했잖아요. 사람의 외모와 조건을 보고 우리가 칭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숨겨진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리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모습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외모나 조건을 보고 제자들을 부르시나요? 도리어 시골 촌부로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던, 당장 내일에 대하여 어떠한 꿈도 꾸지 못하였던, 그리하여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로 그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셨습니까? 너희는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자신의 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향하여 저주받았다 이야기하니,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받기 원하지만 내 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여인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바삐 길을 가고 계셨는데, 지금 그 여인을 일부러 불러 세우셔서 두려워 떠는 그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그렇게 칭찬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오래된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존감을 치유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단점은 너무나 솔직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조금 거칠게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어지자 나다나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는 이 사람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거짓이 없다라고 칭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외모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어지지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심지어 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나의 내면을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내 안의 가능성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고 오늘도 격려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양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가까운 분이실 터이니 한번 양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오랫동안 차근히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한번 눈을 맞추고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죠. 이제 보셨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 칭찬 한 가지를 해주세요. 얼굴만 바라보고 계시네요. 됐습니다. 칭찬하는 분이나 칭찬받는 분이나 다 뻘쭘하시고 부끄부끄 하시죠. 내가 그냥 칭찬을 듣게 되어질 때는 너무나 마냥 그냥 기분 좋아졌는데 막상 누군가를 제대로 바라보고 칭찬하려고 하니 생각보다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격려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져. 그래서 정말 사랑함에도 그를 칭찬으로 격려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의 모양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기보다는 비판과 비난하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우리조차도 그 자녀의 오늘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내일의 가능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조급한 마음에 그 자녀를 야단하고 비난하고 또한 혼내는 것이 우리의 모양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모습도 그러할진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누군가를 향하여 칭찬과 격려를 나눈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것을 그냥 관계의 단절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칭찬과 격려를 나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보다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 남을 향하여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이러한 성향과 기질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모양이니, 이러한 죄의 형편이니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죠? 어제 결혼한 우리 커플도 있는데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고백하였던 고백 기억하시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제 이게 낭만이 없으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저는 인간이 창조된 이래로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상대방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아요. 상대방을 자기 자신으로 이해하는 말이잖아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것도 그냥 내가 아닙니다. 내가 부정하고 버리고 싶은 내가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한 그 이후로부터, 그렇게 범죄한 다음으로부터는 하와에 대한 이 아담의 말이 바뀌게 되어져요. 이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느냐라고 묻는 하나님께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던, 당신이 바로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자신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말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말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과 괴리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커다란 간격과 괴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게 되어지고, 그를 죽여서라도 내가 무언가를 얻어 그것으로 잘 살게 되어져야 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고 죄의 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이전에 온 인류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러나 인류가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들은 함께하지 못하고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너무나 정확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함께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다음이요, 사도행전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다른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을 오순절날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만나게 되어져요. 그렇게 성령을 받은 증거로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신기한 어떠한 언어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특이한 말을 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11장의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혼잡해졌던 인간의 언어가, 그래서 흩어졌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통하게 되어지자 그들의 마음이 통하게 되어졌고, 그때서야 함께할 수 없던 그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현상으로 등장하는 창세기 11장의 핵심적인 단어는 흩어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창세기 2장 3장에서의 중요한 단어는 이제는 흩어짐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모이기를 힘쓰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대요. 그리고 누구도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신의 것을 필요에 따라 기꺼이 나누는 기가 막힌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을 구분하여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내 것을 기꺼이 필요에 따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대를 나의 경쟁 상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나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상대방을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 양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뭐 내 살 좀 가져가십시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함께 모이기 시작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래서 행복해진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두가 함께 지금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죠.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는 것인데 영생이래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깨어진 관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 되어졌기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당신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아름답게 동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존재와 서로의 말이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참된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모든 믿음의 관계 가운데 서로 경쟁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기꺼이 오래 함께하여 그를 자세히 바라보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축복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교회 하나님 보고 다니지 사람들 보고 다니냐?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입니다. 그 상처받은 마음은 다 이해하지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우리를 회복시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나로 받아들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평화와 일치의 복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들을 통하여 본문을 보시면 본문의 의미가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올 것 같아요. 14절과 15절 말씀 천천히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저는 낙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우리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따르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진리의 외형만 취한 채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날카로운 칼을 빼들고 높은 기준과 엄격한 원칙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내 생각에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 마음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오늘 나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일에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칭찬과 격려는요, 단지 우리의 눈에 오늘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떠나서 우리가 누군가를 나의 마음에 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나처럼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조건과 상황과 외모와 그 모든 형편들을 뛰어넘어서 다 떠나서 바로 그가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오래 참음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첫 번째 모양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대로 오래 참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좀 이해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십니까? 오늘까지 참아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참아주시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제 딸도 들어야 돼요. 그래도 좋아요. 마냥 좋아요. 이렇게까지 속으면서도 제 마음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 부모는 어찌하여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혹 자녀가 집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자녀가 언제든지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아 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자세히 오랫동안 지켜봐 주셨습니다. 불꽃과 같은 눈이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여러분, 누가복음의 탕자의 이야기 너무나 감동적이잖아요. 그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만약에 여러분 그 탕자를 그 시간에도 기다렸던 아버지가 없었다면 그 모든 이야기는 헛되고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참으로 감사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며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쯤에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말씀 얼마나 은혜로워요.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셨는지,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도 비로소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으며 항상 선을 행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났잖아요. 무엇입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되 죽기까지 오래 참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온교회는 바른 진리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교회가 되어져야 하지만 그 진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증거되어져야 함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빛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 조금 더 오래 참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내 마음에 담아내고 찬찬히 바라보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격려와 또한 칭찬이 넘쳐나므로 제 딸이 어릴 적 저의 칭찬에 하루 종일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다녔듯이 예수 안에서 함께 뛰며 행복해하는 낙원교회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낙원의 모든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잘난 사람은 기쁨으로 칭찬하고 나보다 조금 더딘 사람은 마음 다해 격려하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어하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